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한 나를 강하게. 다 함께 고백할까요? 약한 나를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8절에 보니까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길이 뭐냐? 자연이 회복이 된 것을 봅니다.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자연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에덴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인간의 회복이 두 번째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인간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 이 사막이, 광야가, 메마른 땅이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쁜 거예요? 물이 나오고 사막이 백화와 같이 물이 있어서 피어서 즐겁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 무성한 정글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아름다움 중에 우리를 회복하는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는 이 면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약해졌고 언제 강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인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며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안에 사랑으로 속량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힘이 없으면 사람이 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약하다는 뜻은 늘어진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약하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4번을 이 구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사람의 손이 약하다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민수기서 13장에 우리가 잘 압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430년 만에 해방돼서 그 땅을 취하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민수기서 13장 18절의 이하를 보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어떤지, 나무는 많은지, 성은 튼튼한지 약한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이것을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취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행동이 뭐다? 약한 손, 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된다 그랬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내가 먼저 가봐야죠. 봐야죠. 이것은 약한 겁니다. 이걸 보고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는 언약에 대해서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보고 약하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약함은요, 사무엘하 1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면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냈죠. 쫓아내서 도망가서 아주 연약하고 피곤한 틈을 타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꾼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힘들어 나약하고 있는 그때의 틈을 타서 압살롬의 반역의 주동자가 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의 신앙, 왜 왕궁에서 쫓겨났는가, 이 상황을 보고 약한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흥미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아히도벨과 그 아들과 밧세바들, 이런 것이 그 왕궁에 자리 잡고 이제 아히도벨이 원하는 것은 다윗을, 신앙의 사람을 내쳐버리고 저 호수아비 같이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 압살롬이라는 뜻은 이렇게 보니까 평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 그 아들이 쓰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왕궁을 창탄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비록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끊어내는 모습, 결국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말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신앙에 나약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는 사단의 괴활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그런 빌미가 생겨져 있는 상태를 보고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3번째 4장 3절에도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며 강하게 하였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아주 힘든 상태에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서 반박을 하고 공박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하죠. 야, 네가 연약했으니까 지금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픈 상태에 이럴 때 욥의 친구가 반박해서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이런 늘어져 있는 욥의 이런 상태를 침입에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보고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오늘 네 번째 바로 이사야서 35장 3절에 너희는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는, 바로 이 말은 이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너희가 100년 동안 계속되어질 너희 신앙을 지키려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너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강한 손으로 하여야만이 앞으로 너희 신앙이 100년을 이어갈 거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우리 손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여러분은 손은 강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다 힘이 없는데 내 손은 굉장히 힘이 세. 한번 보죠. 우리 손이 언제 약해졌을까? 우리 손이 무엇을 붙잡을 때 약해지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손이 언제 연약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화가 손을 내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하와나 아담이 영생과일을 따먹고 계속해서 선악을 아는 엄청난 죄악으로 치닫게 될 것을 보고 하나님은 경계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따먹은 열매,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우리 손이 이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손이 되었다? 연약한 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뭐냐?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부터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여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는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막아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시기나 판단이 들어오면 뭐를 한다?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살인은 시기로 통해서 일어난 결과뿐이지, 더 무서운 것은 시기가 우리 안에, 판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바로 진리로 쓰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약한 것을 무엇으로 강하게 회복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연약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계속 따먹는 손을 이제는 멈추고 회복시켜서 강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까? 한번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약한 것을 무엇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는가를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사람의 연약한 것이 누적이 되면은 뭘로 나타난다? 병으로 자리 잡는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했는데 그게 뭐가 되었다? 병이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될까? 연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잉태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을 성령으로 덮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봅니다. 이걸 보고 다시 태어났다, 이걸 보고 거듭났다라는 모습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누구를 원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도 예수를 원했냐 이거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이제는 사람들이 연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지기를 원해? 예수를 만진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모일 때나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나 언제든지 누구를 만져야 돼? 예수를 만져야 돼. 왜? 예수를 만져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다 나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냥 영접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만짐바되고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성숙한 단계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지면 능력이 나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치료하신다. 내 영의 치료, 내 육의 치료, 내 인격의 치료, 내 영혼 몸의 치료가 이루어진다. 온전케. 우리는 누구를 만져야 된다? 예수를 만지자. 예수를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연약함으로써 결국 무엇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었느냐?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기 시작하죠.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타락의 병이 치유되는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왜 이 온 땅이 이렇게 연약함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나가도 아니, 그런 예수가 오셨는데 아니, 이 땅을 확 쓸어버리지 않고 왜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게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죠. 자, 마가복음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다. 뭐가 안 나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 권세가 안 나간다. 왜 안 나가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의 목을 꺾고 머리를 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정 안 하려고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너 죄 지었어. 계속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단도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졌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 안에 생각에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줍니다. 무슨 생각이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예수의 그 피로 씻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정결케 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다시 짓 누르도록 죄인 취급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풀어지도록 우리는 원해야 되고, 우리는 그 원함에 풀어지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두 번째 누구를 보내줬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늘 그렇게 말씀했죠.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이 내가 내 안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권능의 그 능력과 똑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권능? 이 권능은 뭐 하는 권능이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권능? 이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야,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삼남만상 자연의 모든 것도 먹이지 않냐. 하물며 내가 피로 산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증거되고 있냐 이거예요. 내 이론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어필하는 나의 철학적인 것이 아닌 예수가 내 속에서 나타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자연이, 그 예수로 인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회복되셨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사람에게 풀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복음이 풀어질 때에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권세가 풀어지도록 할 때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엄청난 일들이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해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질 때 무슨 현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는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금방 믿었을 때 회개와 지금 계속 믿고 갈 때 회개는 전혀 다른 회개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삶에서 계속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전에는 어제는 그가 죄가 아니었을지라도 오늘 은혜 받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들이 계속 부어질 때마다 계속 주님의 그 형상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분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엄청난 빛 안에서 조그만한 먼지까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제 내가 의인이었던 것이 오늘 그 빛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죄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주변에 그 거룩한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저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계속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 찬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권능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 사람의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었으니, 자, 부활해야만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으면 우리도 뭐 돼야 돼? 부활이 되어야 돼. 부활이 되어야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요, 딸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죠?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재산이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땅의 것 상속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늘날 것까지 더 좋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 거하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로마서 9장 17절에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은혜들을 반대하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약한 손을 무엇으로 강하게 하셨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연약한 이 손을 무엇으로 강하게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손을 강한 손으로 만들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예수 안에 권세가 풀어지게 했던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다? 십자가의 도로. 자,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정말 받아들여졌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둘로 하나님이 이 율법과 사람의 죄 이것을 완전히 폐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했다. 자, 십자가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연약한 손으로 따먹은 선악의 열매 때문에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기쁨과 너무 넘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석이라. 이 권석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 하나님의 가정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권석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 다 지으셨죠? 아멘.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이 운행하시죠?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이 돼야 돼. 성령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 바라봐야 돼. 예?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 자, 예수님이 하나님만 따라 살 수 있도록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최고의 목적.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늘 기도하신 거야. 하나님,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하고의 끈끈하게 묶어놓은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고 가요? 십자가를 주고 가는 거야. 왜 그럴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끈끈하게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묶어주는 것이 십자가다. 나도 너희에게 이 비밀을 주는데 너희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지심 십자가처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없다면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다 십자가 있어요? 없으면 사요. 사 하나씩. 약한 데서 해방받아서 강한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건 누구에게 십자가 지라고 얘기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목사나 지는 거 아니야, 전도자나 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든 백성과 또 더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나하고 가장 가까이 떨어질 수 없는 최고의 끈끈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 이 십자가가 그렇게 귀중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는 계속 아유 목사님 정이 없으면 어떡해? 정 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 다 빼야 돼. 내가 정 빼라고 그랬더니 화가 나지고 한 달 동안 전화를 안 해. 여러분 우리 정으로 하다가 막는 거예요. 잘해주다가 조금 안 해주면 저것이 많이 컸어 요즘 이런단 말이에요. 정이. 왜? 내가 잘해주는 지도 나 잘해줘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뭘 못 박으라? 정과 욕심은. 정과 욕심은 누구는 못 박는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정과 욕심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누구다? 야 이거 무서운 말이죠.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그 정과 욕심이 대관절 어디서 어디까지야? 내 생각으로 하는 거요. 구제도 내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굶었는데 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줬으면은 거기서 끝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다. 저 사람이 나쁜 데 쓰든 좋은 데 쓰든 그건 내가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정과 욕심으로 줬으니까 그걸 다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려놔 버릴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갈 수 있는, 주님하고 끈끈한 그 사랑에 매여서 갈 수 있는 비결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큰 비밀은 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이 비결이 내가 십자가 계속 지고 갈 수 있는 끈끈한 사랑 속으로 갈 수 있는,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와, 가서 기도만 해도 다 나서, 가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변화돼, 가는 곳곳마다. 근데 요즘은 안 변화돼. 왜?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지 않아. 저와 여러분, 예수의 그 능력,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무는 역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십자가를 성도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주님은 가시면서 이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고 그랬을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가장 큰 그 무엇이 권능이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어떻게 된다? 강한 손이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주는 것은 속 사람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되 날로 내 속은 강건하다,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남을 구제하는 생활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야, 늙는 게 참 멋있네. 신앙이 젊은이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야, 이건 나이 먹는 건 멋진 거다 이거. 어? 야, 이게 면류관이네, 면류관. 여러분의 나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면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십자가, 이 주신 그 이유가 속 사람의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래서 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아, 주님도 많이 힘들으셨구나. 주님도 이 땅에서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믿음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온 유대, 아주 민중들이 다 예수를 날마다 욕하고 지도자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만 만나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누가 원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권능, 십자가의 그 권능이 지금도 무엇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능력이 피가 마르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죠. 왜?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이 했으면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가서 서 있을 수 있죠. 찬양하면서. 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자리에서.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히브리서 7장 16절에 어떤 법을 따라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떤 법을 따라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두 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영에 상관된 그 법이 있고 육체에 상관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상관된 법이 여러분의 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영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 땅에 살 동안 보호해 주는 거죠. 율법은 살인자 잡아가고 사기꾼 잡아가고 폭군 잡아간단 말이에요. 율법이. 여러분의 육체는 보호해 줘. 그러나 영혼의 법은 내 영이 회복이 돼서 천국 가는 법은 영에 상관된 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육에 상관된 법, 이 땅에 각 나라별로 주는 율법들은 그것은 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법이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내가 법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세상 법을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이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 다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합니까? 이 놀라운 이 예수를. 성도의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요즘 현대 종교들의 그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룰 수 있고,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갈 때만이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있을까? 아니면 영생의 열매를 먹고 있을까? 여러분, 무슨 열매를 먹느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건강한 몸이 될 수도 있고 병들게 하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너희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체가 부정과 불법으로 인해서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거부함으로써 불법을 범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의 의의 열매,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순종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생하신 예수를 먹었으므로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 그 열매를 먹어서 의의 그 나무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강하게 해주셨어요? 한번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성령이 뭐 하신다? 사람이 왜 이렇게 연약함이 지속되고 있느냐?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탄식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탄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7장 34절에는 이 탄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7장 34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이 뭐였을까?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게 탄식입니다. 지금 성령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원한 평강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탄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늘 내가 원하고 있을 때 우리 주의 성령이 그 이스라엘 백성 430년 만에 저들이 얼마나 탄식을 했겠어요?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힘들어 했겠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괴로움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힘든 문제도 매일 구원이요.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영혼만 천국 가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건 영생이요. 구원은 아픈 데서 치유받으면 구원이야.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주면 구원이야.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해결받으면 구원이야. 구원은 내 몸이 살아있는 한 매번 받아야 하는 구원이요. 믿습니까? 아니, 구원과 영생은 단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탄식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탄식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탄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매번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지쳐있는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 소리가 성령께 들리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탄식이 우리 주님께 전달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그것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연약한 손이 강한 손이 되셨어요? 여러분, 연약한 손이 강한 손이 됐어요? 어떻게 되셨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연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약한 손이 왜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손이 됐어? 약한 손이 됐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약한 손이 강한 손이 되도록 뭘 심어야 돼?
뭘 심어야 되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뜻은 뭐를 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니까 불법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렸으니까 내 속에서 약하게 손이 돼버렸죠. 그러면 강한 손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 속에다가 뭐를 해야 돼? 심어야 되지. 그 약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심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던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무엇을 심어야 연약함에서 나올 수 있을까? 말씀을 심어야 아까 말씀을 범해버린 것을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말씀을 심어야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범했으니까 뭐를 심어야 돼? 순종하는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죠. 마태복음 13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러분, 아담 하와 인간에게 불씨를 심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불씨의 말씀이 뿌려져 버렸죠. 그러면 이 가라지를 걷어내고 좋은 씨를 심어야 되죠. 이 좋은 씨가 뭐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이제는 전에 가라지가 없어지고 좋은 씨가 심어진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는 사람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자, 결단의 선택을 우리는 언제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담 하와가 자기 속에 무엇을 심어버렸어? 육체에 따먹고 싶은 것을 심어버렸어. 그래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영생을 거둬들이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심어진 겁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에게 다시 영생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강한 것이 뭐요? 살아나는 거요. 부활하는 거요. 강한 것으로 심으며.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최고 강한 것이요. 지금까지 인류는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 영이 살리는 영이 없어. 육을 부활시키고 영을 부활시키는 역사가 없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까 약한 거 심었죠. 하나님 말씀을 심었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육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8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암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요.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난 그 예수와 같이 나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된 몸을, 그 신앙을 가리켜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주인입니까? 왕이십니까? 구주십니까?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강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롯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롯이?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며 안 나오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나오려고 그래.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셨더라. 전부 손잡고 꺼냈어. 이걸 보고 권능의 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의 그 손으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다 인도해 내셔서 이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저기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 때 힘들 때마다 욥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욥은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욥의 신앙, 성도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한 가장 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게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었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말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이런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 4장 13절처럼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함에서 해방시켜서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무엇으로 보냈다고 합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 땅에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 예수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에 앉은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빛 안에 있어야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이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빛이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빛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천국과는 뭘로 보내주셨어요? 빛으로 보내시고, 두 번째는 반석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이 우리 예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정말 내 신앙의 바닥에 예수가 놓아서 그 위에 천국의 집을 지었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예? 저와 여러분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권능으로 신앙을 날마다
세어가는 큰 비결은 이사야 56장 2절에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악을 행치 않고, 악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이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안 믿는 게 악이요. 두 번째, 이사야 56장 6절에도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면은 우리는 남편을 잃은 것이라고 에레미야 31장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사단을 우리 주님은 머리를 깨셨습니다. 분명하게 사단은 있을 곳을 하늘에서 얻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의 무기가 뭘까요?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패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은 신앙,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관계에 사랑이 없는 믿음,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진짜 사랑하냐고, 왜 사랑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왜 사랑할까? 왜? 이건 사랑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자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해서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손이 두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냐?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은 누구의 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인가 아니면 사람의 손인가? 하나님의 손은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내 영혼을 음부에서 꺼내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95편 7절에 대적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니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악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덫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화려합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도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게 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세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세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4절에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금잔들을 보고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악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지약보다 중하도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람의 손에 전쟁에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 땅에도 분명히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세상에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나라와 나라끼리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보이는 허상이에요. 허상.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손에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더라니. 어느 나라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에 속고 있어요. 자기 믿음은 지금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머리 싸매고 계산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구원 얻을 믿음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 못하는 거 알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 손 쓰지 않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대로 되어집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예수,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역대상 29장 12절을 읽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할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람을 향하는 기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하는 이런 금잠들을 내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세요. 사람의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가고 사람들과 애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우리의 주의 성령은 듣고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들으시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함께 일하는 천군 천사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것은 주의 거룩한 손에 이끌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그 사랑으로 가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아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맺힌 그 사건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다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사랑 안에 다시 머뭅니다. 오 걸어가신 주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타하사 이 말씀이 저들의 생각과 혼과 영혼과 마음에 강타하여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구속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만 내 안에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어 약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오직 거룩한 예수의 말씀으로 강한 손이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그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위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성령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주의 인자심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